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달려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요. 그리고 그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처처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또는 군사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또는 베드로가 전하고 야고보가 전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그 생활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그 삶을 살라고 그 중심되어진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또 그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어요. 우리는 신앙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목이 곧아서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서 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는 예를 하는데 우리 마음은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알고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에는 합해지질 않아요. 아멘이 안 돼요. 우리는 용서와 또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과 긍휼함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나서 요단 앞에, 요단강 앞에 서서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너희는 도르라고 하셨던 그 40년이 끝나는 해에 바로 여기에 요단강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셨는지, 너희가 어떤 길을, 어떻게 너희 아비와 너희 어미가 어떤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하여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면서 시내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마음판에, 육의 신비 속에 새기는,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을 새겨줌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됐던 일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뭐요?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따서 옛사람을, 40년 된 옛사람을, 옛구습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옛사람의 구습이나 법칙이나 생활의 방법을 시발 자기에게서 벗겨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새 법이어야 합니다. 새 명령이어야 합니다. 육비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힘은 믿음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에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산다면, 예수를 너희가 주로, 내 주인으로 세웠다면, 만들었다면, 예수를 주로 삼았다면 너희는 그 안에 거하여 그곳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는 교훈대로, 그가 말씀하는 교훈을 따라 뭐하고? 믿음으로. 뭘로? 교훈을 받고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뭐해라? 예? 뭐하라고? 믿음을 따라 굳게 서라. 굳게 서서 감사함을 이루는 자가 되라. 굳게 서서 감사함을 이루는 자는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앙이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모든 교회 서신서에게 한 말이나 동일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는 계명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새 명령이에요. 말 그대로. 누구에게 주어진 새 명령?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 명령.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새 명령. 그 명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주님의 영, 성령의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여전히 말과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사는데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은 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진리로 인하여 너희의 목숨을 버리고 너희가 진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돌이켜서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숨쉬는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근데 그 속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사람인데 감정이 없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 마음은 세상을 일락을 사랑하는 힘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오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오늘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교만한 백성이란 말이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는지 너희의 아비들이 어미들이 해온 이 모습,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행했던 모습, 옛 구습에서 살던 그 모습을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그 생활을 반복해라. 떠나라. 떠나야 합니다. 다투던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부딪히던 사람은 용서를, 자비를, 긍휼을, 화평을, 사랑을, 오래 참음을, 온유함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인데 이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무릎 꿇은 사람만 이 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만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6절서부터 2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친히, 친수로 당신의 손으로 써서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모세보고 그래, 산으로 올라와라. 양손에 2개의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글을 써주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2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깎았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깎아주셨어요? 예?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깎아서 거기다 새겨줘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게 글 쓰는 거 말고 돌판, 2개의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어 주시느냐? 예? 아, 이것도 몰랐죠? 두 개의 돌판은 깎아서 모세 보고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깎은 돌판을 가지고 온 것에다가 하나님은 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깎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글쓰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글 안 써요. 내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늘쳤다가 줄였다가 붙였다가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법을 붙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 법이 달라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갈 때 그 돌판이 온전히 깎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글 안 쓰신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울퉁불퉁한 마음, 높고 낮은 마음 안 됩니다. 평탄한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듯이, 높고 낮은 길 없이 평탄한 길을 주님이 걸어가듯이 오늘 우리 마음이 깎여야 그 완전히 깎여진 거기다가 하나님은 친수로 글을 써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깎았다는 말은요, 자기가 돌판을 깎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모든 거 다 잘라져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을 자랑하지 않기를 진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향하여 머리를 들게 돼 있고, 그거 내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는 생활을 요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로 왔지만 자기 거를 만들어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을 하나님에게로 내 자신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은 그분은 날마다 새 글을 쓰시게 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날마다 새 글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열국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김경전이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냐? 바빠서 못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해요? 왜 뭐 이겨도 머리를 끄떡, 저거 해도 머리를 끄떡 그리. 네. 가는 동안에 가서도 하고 나와서도 하세요.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걸어가는 시간에 하지 말고 한쪽에 가서 서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는 건 속에서 하는, 누구나 그런 거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전한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단 1분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는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외함.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세요. 부탁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평상시고 진실로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것이 뭐 여기서도 차 안에서도 기도가 어디고 기도하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모르고 왜곡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야. 아유 그러세요? 참 많이 하시니 했더니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뭐 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무릎 꿇고는 해보셨어요? 했더니 무릎 꿇고를 뭐 하려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릎 꿇고를 왜 하느냐? 따라하세요. 틀렸다. 그건 틀렸어요. 무릎 꿇고 그 기도는 무릎 꿇고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기도가 뭔지를 어느 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무릎 꿇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 내 마음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좀 나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삐쳤으니까 삐친 마음을 좀 풀어주시라고도 기도를 하고 그거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도 속에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어느 날 포함이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때에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벌 받을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거룩을 발견할 때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릇 없어지고 망령된 행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더 그 관계가 거룩해지는 의미를 지금 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세요.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도 전에 기도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옷을 다 벗고 드러넣어가지고선 베개를 비고 자다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기도하다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요 싸가지 없는 놈 인간. 누가? 예? 이 싸가지 없는 인간. 어떤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요?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옷 벗고 드러나서 머리 베고 자면서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 말이요. 그러고서 그걸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거룩함 앞에서 했다고 하더라 말이요. 누가? 오명수 목사가 아니면 김경구가 홍경규가 어느 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놀이를 할 때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놀이를 할 때 막 게임을 하고 뭐 즐거운 애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라사대 하면서 놀이를 한 게임을 한 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했잖아. 여러분들이 나도 하고 여러분들도 했잖아.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얼마나 망령된 행실인지 몰라.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사대 그래 놀이를 헤쳐먹고 앉았더라 이런 말이요. 지들 마음 즐거우려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의 부정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한 날이 있어서 기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이 지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나오는 날에 그날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40살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의 부모가 이런 짓을 했다,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무슨 말이야? 따세요. 옛사람 옛구습은 이러했다, 너희는 새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한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행했던 그 부정함과 부당함과 그 거역함과 그 회방과 그 욕심과 떡가마와 떡부스러기와 고깃가마를 생각했던 그들은 다 죽어서 땅속에 묻어졌는데 그들의 얘기를 왜 꺼냅니까? 뭐 할러? 아니잖아요. 그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옛사람의 옛구습이 벗어지고 새사람과 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해라. 그들은 내가 너희 아비 너희들에게 옛사람에게 돌판에 새겨진 2개의 돌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글을 써주셔서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을 떠났고 뒤로 돌아섰다. 우상 숭배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하나님을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고 생명 속에서 삽니까? 아니면 떠났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천사처럼 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속에서 사는 거요. 내가 천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도 안 나오고 미움도 안 나고 다툼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 구원받은 게 저 지랄밖에 안 한다고. 저는 무슨 지랄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옛사람의 구습이 벗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한 게 아니야. 알아들으세요? 온전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불의함과 연약함이 그 속에 채워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 연약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럼에도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온전하고 의롭다고 칭하신 인치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를 않아. 언제까지 믿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은혜의 힘이 나를 주장하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고 돌라면 돌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가라면 나가고 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어지는 이 참된 신앙이 이루어질 때에 원망 없고 불평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원망 없고 불평 없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멈추질 않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이거를 계산하는데 주판알이 밤새도록 돌아가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새도록 따졌어. 그거 따져서 뭐 하려고 이겨가지고.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하려고. 오늘 주님은 그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70번씩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누라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왼수인 줄로만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게 살잖아.
내가 내게 사탕 물려주면 좋다고 하는 자식이 어느 날 내 마음만 조금만 거스리면 미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얼굴에 그냥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 왜? 미워서. 뭐가 미운데? 글쎄 뭐가 미운데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춰주는 거요, 서로 좋아주는 거고, 마음에 안 맞으면 이해해주는 거고, 품어주는 거고, 받아주는 거요. 듣기 싫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줍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채우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줘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채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채우는 생활 하나도 안 해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가 아름다운 땅에 드린 것은 네가 의로움이 아니라, 네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네가 온전해서가 산 게 아니라, 너는 뭐한 사람이라? 목이 고든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글씨 안 듣는다니까. 글씨 어디서 툭 튀어나와. 네가 그잖아. 뭐 이렇게 잘 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기분이 상하면 뭐가 툭 튀어나와. 뭐가 튀어나오냐니까. 몰라요? 내가 튀어나오지 누가 튀어나와. 내 속에 있는 내가 육체의 힘이 튀어나와가지고 당장 전쟁을 일으켜. 참 신기하. 참 사람의 마음은 요물이요. 여우가 꼬리 9개 달린 게 요물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요물이요. 얼마나 변화가 심은지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 안에는 용서가 다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고, 사랑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더 이뻐? 딸이 더 이뻐? 예? 시어머니들 다 어디가 앉았나? 며느리가 더 이뻐? 딸이 더 이뻐? 예? 아이 이 가슴을 빡 열어가지고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이게 딱 열고선 며느리가 더 이뻐? 딸이 더 이뻐? 며느리녀는 뒤꿈치만 봐도 미워. 왜? 내 사랑하는 아들놈을 꼬셔가가지고선 둘이서 속닥속닥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 자빠진 거지. 그리고 시엠이 말 들어 안 들어? 잘 들어요? 효녀를 둔겨. 효녀요, 효부요. 효부를 두시. 참 복받은 사람. 왜 그러냐? 나도 잘해주니까 걔네들도 잘해주는 거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면 걔네들도 잘하는 거요. 니들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미 이거는 사람의 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더 이뻐? 딸이 더 이뻐? 그러면 딸은 시어미가 더 이뻐? 친정어미가 더 이뻐? 아이, 딸은 시어미가 더 이뻐? 친정어미가 더 이뻐? 홍 집사님은 누가 더 이뻐? 에? 시어머니가 더 이뻐? 친정엄마가 더 이뻐? 왜? 에? 엄마니까 좋아하네. 내 마음대로 해주니까, 내 마음에 맞게 해주니까, 없든지 있든지 내 마음을 좋게 해주니까, 편안하게 해주니까. 시어머니는 왜 싫으냐면 꼭 꼬집어가지고 뭔가 부려먹고 시켜먹으려고 하니까. 왜 껍데기 이상하게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 나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이 얼마나 고든지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생명의 법칙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요구하는 자가 되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 내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단치는 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딸한테는 뭘로 하는 겨? 사랑으로 하는 겨?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뭔지를 발견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 생활 속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고, 생활 속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개의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 하나에다가 써준 것은 4개의 계명이었어요. 첫째가, 다 같이 시작. 아, 왜 우물우물이요? 다 같이 시작해서면 다 같이 하지.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 네 번째, 왜 이렇게 우물우물거려? 그 다음에 이쪽에 돌판 하나에, 왼쪽에 돌판 하나에. 첫 번째, 성경을 내보고선 얘기를 해요. 안 봤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법, 하나는 이웃을, 형제를, 부모를 사랑하는 법에서부터의 시작되어지는 이 법은 우리가 살아가서 이 명령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있고,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이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법도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법을 하나님은 먼저 주셨음을 아셔야 돼요. 왜?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이거를 지켜서 복을 받거나 이걸 지켜서 천국 가거나 이걸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대적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계명 지킵니까? 천국 가려고 계명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일러준 삶의 교훈이고 가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서신서 왜 읽습니까? 교회에게 보내진 모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로마 교회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진 그 편지를 보세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장하시는 교훈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예녹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예수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그가 말하잖아요. 사랑해라, 화평을 이루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근데 교회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평을 이루는데 문 바깥에 나가면,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전에 어떤 분이 교회 문 밖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아이고 지글지글한 세상 또 나가서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걸 보고 내가 배꼽을 잡으시오. 아이고, 그래서 퍽 웃었어. 내가 배꼽을 잡으면서 하면서 지글지글한 세상 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참. 아, 그럼 교회 오면은 찌글찌글한 세상이요? 교회는 화평한 세상이요? 왜 문 바깥,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지글지글한 세상이요? 그래. 아이고 참. 여러분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지글지글한 세상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시오.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 예수 입고 사세요. 예수 안에서 사세요. 그래서 주님의 생활과 내 생활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심령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들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뭐라고? 은혜를 뭘로다가 표현한다고? 사랑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은혜는 사랑이고 사랑은 은혜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전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누구씨 이렇게 안 하고 은혜예요 이렇게 했어. 왜? 은혜는 내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요. 여러분 따세요. 아들을 사랑하다. 아들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며느리를 사랑하자. 왜 하냐? 며느리가 없으니까 안 따라해도 되는 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란가 모르지만 실상이잖아요. 실상.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요. 하려고 그러다가도 상황에 따라 자꾸 뒤집어지는 겨 그게. 그런데 누구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면 계산하지 말어. 지발 수판 두기여서 더하기 빼기 하지 말어. 그냥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걸로 기쁨으로 채워. 내가 저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주야를 굶주리면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이 돌판 그들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 말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 우상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쓸어버리고 그 물을 타서 그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또 지난 다음에 다시 새 돌판을 2개를 하나님이 써준 거를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이 법궤 속에 들어갔어. 여러분들의 첫사람이 제거되지 않으면 둘째 사람은 이 법을 둘째 사람이 와야 이 법을 그 마음판에 가질 수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의 영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이 그를 태워 죽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상이. 오늘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은 부패해서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뛰어놀았어요. 며칠 만에 40일도 안 돼가지고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뛰놀고 노래를 부릅니까? 황금의 우상입니까? 자기 사랑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안위하심 속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화평을 얻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화평을 얻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다 아파. 한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진노, 세상의 분노로 채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불길에 의하여 다 휩싸이고 말아.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변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속에 분이 가득하면 그 주변에 분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게 표출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옛사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렸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속히 나를 떠났다. 그래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은 다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40주야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가다 보면 24장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기도들이, 이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출애굽기 24장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배반했고 어떻게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치유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행실이 옳아서 거룩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견뎌낼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강권하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너는 기억해라. 뭐를? 지난 날에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렸던 목이 곧은 너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해서 돌이켜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 화평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 지금 가을이잖아요. 아직도 지금은 단풍이 들을 때인데 왜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언제까지 뜨거울라는 몰라도 지금은 뜨거워서 살겄다 못 살겄다? 에? 배웠네.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살겄다 못 살겄다? 네, 살겄다. 아, 이거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요새 밤에는 새벽에는요 선선해요. 새벽 때 이렇게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그래도 썰렁썰렁한 바람이 불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이제는 추워 죽고 다 추워졌다고요. 그냥 옛날 빨간 내복서부터 시작해서 털모자서부터 다 꺼내가지고 주워 입으면서 뭐라 그래야 이제 추워서 추워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이렇게 그냥 지난 날을 기억해서 추울 때는 더울 때를 기억하고 더울 때는 추울 때를 기억해서 추울 때는 추울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따뜻하게 지나가고 더울 때는 더울 때로 따뜻하게 지나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싶대. 왜 안 가냐? 여기가 시원하대. 전기세에 안 들어가고 얼마나 시원냐. 그러니까 시원해서 안 가고 싶다고 그래. 또 어떤 분은 나가면서 찌글찌글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큰 한이 없지요. 따스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마땅한 때에 나를 훈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뭐라? 네?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걸 지나가셔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되잖아. 훈련이요. 참을 수 있는 훈련, 견뎌낼 수 있는 훈련. 날마다 쌀밥 먹으면 쌀밥이 맛있어 맛없어? 지겨워 쌀밥이. 근데 날마다 보리죽에 피죽 먹은 사람들은 쌀밥이 어때요? 네? 피죽 먹고요 옥수수밥 먹던 사람은요 쌀밥을 놓으면요 쌀밥 먹기도 전에 아유 쌀밥이네. 쌀밥에 눈이 확 열려. 그렇게 굶어봤어요? 굶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배고팠던 사람은 쌀밥 한 그릇에 아무 반찬이 없어도 눈이 확 열려. 아유 쌀밥이네. 놀란다니까 쌀밥 한 그릇에. 저는 그 맛이 뭔지를 알아. 근데 날마다 쌀밥 먹던 사람은 쌀밥이 쉬어서 버려. 아깝지도 않고 버리느라고도 안 아까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기쁨이
즐거움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나를 붙잡고 나가도록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은혜를 기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을 소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은혜 속에 주장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말씀을 다시 써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